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뿌리 깊은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5주간 그러니까 마더스데이 전주까지 5월 첫째 주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 하나, 어떤 시편을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드렸던 마지막 곡 비를 준비하시니 몇 편인지 아시는 분? 그냥 요새 젊은이들이 만든 찬양곡인지 아셨어요? 아니요, 이건 시편 곡입니다. 146편이라고 하신 분, 147편이라고 하신 분, 147편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준비하시니,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 부근이에요. 저는 147편으로 알고 있는데 비를 준비하시니 참 좋아하는 하나님을 향한 시편의 찬양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소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소천하시기 전날도 제가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본문을.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본인 천국 환송 예배에 목사님 반드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장례 예배, 결혼식 이런데 주례할 때, 집례할 때 하는 설교가 이렇게 레파토리가 몇 개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이거를 참 난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준비했죠. 그 본문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두려움이 있고 궁핍함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확신도 부족하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그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것은 과연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이 찬양인가? 부족함이 없는 삶. 늙어가는 것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이나 가난함이나 궁핍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두려움과 부족함이 없으며 더없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럴 수 있는 근원, 그럴 수 있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삶. 부족함이 없는, 또 두려움이 없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그 기반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뿌리란 것이 무엇입니까? 식물에서 뿌리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식물의 밑둥으로서 보통 땅 속에 묻히거나 다른 물체에 박혀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줄기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이다. 이게 사전적인 뿌리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식물이 자라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서 가장 기본인 기초가 바로 뿌리라는 것이에요. 뿌리로부터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그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뿌리, 즉 근본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뿌리가 그렇다면 어디에 닿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삶의 뿌리는 과연 어디와 어디에 접촉되어서 닿아 있느냐 이거. 그래서 그 닿아 있는 부분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데, 식물로 따지자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저 여러분들의 삶은 도대체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요한복음 오늘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뿌리, 신앙의 근원은 누구와의 관계로부터 기초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기초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 주보에 보면 매주 나가요. 5단계가 매주 나갑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누가 복된 자인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겼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 물가로부터, 강이든 시냇물로부터 수분을, 또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모든 것의 공급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닿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내가 죽고 나면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삶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큐티의 책이 남아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맨날 이유식만 드실 거예요? 이유식은 뭐예요? 제 설교 듣는 거 이유식이에요. 다 그냥 소화 잘 되게 그냥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나무에, 지금 과실나무의 가지치기라는 그 작업을 지금 비유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요, 그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가지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가지도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잘못된 관점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성품들, 이러한 것들을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고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내 삶을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가지치기와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치기도 했고 이제 깨끗해졌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럴 때 우리가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엇입니까? 관계성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관계인 것이에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도 그렇고 부모 자식들 간에도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요, 죽는 날까지 원수같이 사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 거한다. 안에의 반대말은 뭐예요? 밖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장소, 예배실 안에 거하고 있죠? 밖에 있으면은 예배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거한다는 것은 단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영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방적으로 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적인 것이에요. 쌍방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공급,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 시냇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듯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땅 위에 온 우주 만물 중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스스로 있습니까? No. 그 누구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30대 초반 한 29, 30살 때쯤에 결혼하고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저희 아버님, 부모님이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제가 무슨 대화를 하다 그때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제가 하던 비즈니스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 자수성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쁜 단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심히 불쾌하시더라고요. 너 혼자 잘나서 그래. 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뭐 30살 이런데 이 30몇 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내가 그 나이보다 지금 더 나이가 많아. 우리 아들들이 지금은 그 아들들을 키워보고 뭐 장가도 보내보고 해서 보니까 내가 잘나서 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던 건 하나도 없는. 근데 나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많이 망해봤거든요. 저도. 내가 못나서 아니요. 환경이 LA에 뭐 폭동이 나서 지진이 나서 뭐 이런 거 핑계지, 핑계. 그 요새 말로는 그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다른 사람 탓이고 뭐 환경 탓이고 상황 탓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 성숙함이란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미숙한 거예요. 영적 성숙함이란 내가 점점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영적으로. 세상과는 반대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 내지는 그냥 땔감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뿌리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라면은 우리가 가지와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공급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공급함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풍성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었어요, 이때까지? 아니죠. 100가지 구하면 몇 가지 구해요? 얻어요. 뭐 그 숫자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뭐를 약속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한적인 사람이고 제한적인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건방 떨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똑똑한 줄 알아, 하나님보다. 여러분들도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최선의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뭐 하루 이틀만 살고 말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들림을 받고 우리 다 같이 하늘 위에서, 천국에서 혼인잔치와 같은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적이란 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는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적이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난치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의사들이.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회복할 수 있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기적이다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극히 제한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제한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더 많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행동도 실수가 많고 말에도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7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아까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광고 시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축복하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광고할 때 뭐 광고했어요? 큐티 책이 너무 많이 남은 걸 보고 놀랬다 그랬어요. 근데 막 인사하시다가 가서 큐티 책 가져가시느라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담임 목사가 한마디 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훌륭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다 똑똑한 사람만 따라다니면 뭐예요? 나같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야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저 진짜 똑똑한 척 했던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 한 구절도 제가 어찌 해석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어떻게 성경 한 절, 오늘 8절인데 그 중에 한 절이라도 내가 올바로 해석해서 전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독하라 그러고 암송하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큐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안하지 않죠. 어떨 때 위급할 때가 있어요. 긴급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지 않았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지만 평소에 암송하고 통독하고 큐티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걸 붙들고 기도해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응답하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게 하리라.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의 비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욕이나 이기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능력과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들은 오시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되는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갑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된 습관, 그 행동만을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살도 안 돼봤는데 어떻게 알아? 80살 넘으신 분들만 대답해야지. 요새는 뭐예요? 요새 이거 옛날 말이잖아요. 옛날 말. 요새는 3살 버릇이 100살까지 간다. 그리고 3살이 아니라 애들이 굉장히 성숙해요. 일찍 어떤 애들은 가나다라 마바사 하고 나온대. 버릇이 왜 안 고쳐져요? 왜 3살 때 그 좋은 버릇이면 괜찮은데 나쁜 버릇이 들어왔는데 100살까지가 왜 안 고쳐져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쓰는 한글을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이죠. 이분은 크리스찬 아니죠, 물론. 근데 세종대왕이 그 신하들 중에 권제, 정인지, 안지 이런 신하들을 통해서 짓게 만든 시가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용비어천거라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부분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열립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소환해가 되어 바다에 이릅니다. 이분이 신앙적으로 이거 만든 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더라고요. 우리의 뿌리가 깊게, 그것도 쓸데없는데 깊이 박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골프 치면 죄입니까? 근데 그 대답을 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죄입니다 그러기도 좀 성경에 골프 치면 죄라고 나온 데 없잖아요. 근데 또 괜찮습니다 하기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애매해 답이.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집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 머릿속에 지금 차 트렁크에 실어놓은 골프채가 생각이 나면 그건 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끝나고 골프 치더라도 골프채를 완전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골프만 그렇습니까? 트렁크에 실어놓은 등산화가 기억나면 그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안에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들 가운데 어쩌면 이런저런 참 풍파, 바람, 크고 작은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공급받아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경험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나이다.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나이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입술에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터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 기초, 뿌리에 대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뿌리 가운데 닿아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